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한 절씩. 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아비 베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네후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게라는 나이가 이르고 무쇠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말씀이 최고예요, 최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게 많아도 생각이 어긋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이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이 의사의 손에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보니까 이 칼이 다른 사람에 들려 있으면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배경을 좀 봤잖아요. 배경, 노아 언약.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 번의 창조입니다. 두 번의 창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물이 나오잖아요. 물로 가득했잖아요. 땅이 물에 꽉 채워진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바다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또 물로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물로 다 덮어버려요. 똑같이 다시 첫 번째 창조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리셋 시켜버린 거죠. 사실 어떤 말이에요? 리셋.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창조할 때 물로 덮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또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리셋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하게 노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노아가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은 약속입니다. 약속. 유언. 예수님도 유언을 하시죠. 유언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나눴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 첫째 아들 셈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벳, 둘째는 뭡니까? 셈 장막에 함께 거주하리라 그렇게 했고, 셋째 함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죠. 즉 이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뭐 어떤 부모가 이런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유언하지 않습니다. 부모치고. 그러니까 의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실은 어떻다 그랬어요? 현실은 함의 자손 중에 용사, 세상의 용사가 나왔죠. 니무롯이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은 종이 되어야 할 함과 가나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야 할 셈은 그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 동쪽으로 와서 이 함의 자손에 같이 종로를 타며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확 바뀔 거야. 막 그러한 기대를 이제 하는데, 물론 장차 그렇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 바뀐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은 반대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역시 성경이 말한 대로구나. 성경이 말한 대로 가나안 자손들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본래 저들은 종이 돼야 돼, 종이 되고 셈 자손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근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보니까 비로소 세상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어렸을 때부터 힘 있는 자들이 군림하고 힘 있는 자들이 용사로 표현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거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인 거예요. 유언은 약속입니다, 약속.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언은 약속이고, 이 약속은 어떤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 있어요. 미래적인 거. 그러니까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언은 철회가 안 되죠. 유언을 하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서 다시 유언을 철회하느냐, 변개하지 않느냐, 유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언을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언은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유언도 반드시 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그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가 안 됩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셈 자손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종이 되는 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알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본래 여러분 자신에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우리 삶은 나의 육신의 힘을 가진 내가
지배하는 삶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거울인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알면 세상을 알아요. 세상을 보면 또 나를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방식, 즉 내가 힘을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힘을 달라고 마치 세상에 영웅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식 그 틀 안에서 또 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시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인 줄도 모르고 그 잘못 굴러간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기도 올라타서 세상에 군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봐보세요. 임으로시 임금이 되고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셈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네? 힘 있는 자는 섬기는 자다. 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삶에 네가 힘이 되고 세상을 보면 똑같이 돌아갔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노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즉 힘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의 자리로 올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인 질서로 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표상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아브라함 보면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나 봐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언약대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내가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마치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구나. 무엇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에서 먼저 그 일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은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군림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이제 격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
그러니까 현실은 비록 뒤집어져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보는 거예요. 현실은 니무롯이 왕이 되어 있어. 종되어야 될 종되어야 될 게 왕이 되어 있어. 주인 되어 있어. 주인 되어야 될 셈 작속이 종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이 세상 질서가 뒤집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니무롯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배경을 항상 기초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그냥 거기 올라타서 같이 니무롯과 같은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뭐냐 하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세상 질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흘러고 있는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21세기라도 똑같습니다. 물론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봐보세요. 특별히 지금 저기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참 웃긴다기보다 슬픈 게 뭐냐 하면 기독교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어.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고 힘, 파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그릇된 질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왕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래.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의 힘과 야유됩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눈에 가시고 세상 방식과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의 그런 배경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언과 약속을 심각하게 숙고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 그대로 거기다 무늬만 기독교만 붙여놓으니까 힘에 의해서 정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1차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지금 본 건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 이스라엘 지도면 저 위쪽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에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권에 우르가 있어요. 그 옆에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문명권인 수메르 문명 영역의 그 밑에 우르에 산 사람이에요. 네? 가장 어떤 면에서 문명이 발달한 우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하나님 일차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데라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죠. 거기서 떠나게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떠납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당시는 이렇게 뭐 굉장히 우상 다신교 시대고 이렇게 신과 신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인데 신이에요. 신 본래 신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떠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아니 그 당시가 뭐 도로가 나 있고 뭐 치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떠나요? 그 터를 거기서 아브라함의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엔 다 우상 숭배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떠나냐고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인데 자식이 큰아들이 하나님 신의 말씀을 들었는데 떠나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 옳거니 떠나자.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고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그걸 떠날 수가 없죠. 못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떠나는 게 이상이고 못 떠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삶의 터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거기를. 근데 데라가 움직이죠. 데라가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 11절 28절을 봐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 하란이 셋째인데 셋째 아들 하란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미동도 하지 않죠. 아니 지금 네가 뭔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떠나니만이 그래. 근데 셋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하란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하란을. 그러니까 데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첫째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는데 사라가 불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 당시는. 그러니까 태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 누구죠? 사례도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 지금의 사고로 말고 그 당시의 사고로 가문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데라가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그러거든요. 못 움직입니다. 네? 떠나라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터전인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부족 사회고 그런 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그런 사이에 떠나라고 떠나요? 못 떠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갈 바를 먹고 어디를 떠납니까? 네? 식솔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거둬버려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불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와볼까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제 우르에서 떠납니다. 네. 또 이러다간 또 무슨 또 병고를 당할까봐 떠나요. 저 위쪽으로 떠납니다. 거기 하란이라고 그래요. 또 이름이 똑같죠. 어떻게 셋째 아들과 지역 이름이 또 하란이야.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셋째 아들 이름도 하란이잖아요. 근데 그 우르에서 떠나서 잠깐 머문 곳이 또 하란이야, 이름이. 그 하란에서, 자, 32절 시작. 하란에서 죽죠. 가나안을 못 오는 겁니다. 그 하란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 살던 여러분이 떠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지체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가 뭉태는 것 같아.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소를 데리고 떠납니다. 저 부산이나 저 해남. 거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주도가 가나안 땅이라면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못 건넙니다. 그 땅 끝에서 거기에 거류하던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까지 데려가 버립니다. 가나안에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또 땅 끝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체해 버리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데라를, 아버지를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이제 12장 1절에서 나오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12장 1절 이제 3절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란에서, 하란에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2장에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서 그런 사연이 있던 겁니다. 그냥 그 사연 속에서 결국 하란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은 다음에 보겠지만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납니까? 또 롯을 데려가요. 롯, 친척.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제가 앞에 부분에서 현실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힘있고 거대한 nimrod 용사들의 세상을 주인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약속을 본 거예요. 근데 현실은 뒤집어져 있어. 여러분이 그 뒤집어진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그 방식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심지어 꿈이라고 여기면서 왔는데 이 세상 방식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이 종이 되어 있고 종될 함이나 가나안 구석이 다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이 잠깐의 여정을 보면서 이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냐하면 온통 세상은 세상 방식인데 내가 뭐라고 그 세상 질서를 반대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자원해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셈족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다. 아,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세상 방식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서. 아니,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가는 건데 세상 방식은 이렇게 힘에 의해서 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출신이 왕의 자녀였어. 그걸 모르고 살았어. 종으로. 무슨 살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출신 배경을 알려줘. 너 원래 왕의 자녀였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간다는 거거든요.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해서 지체를 합니까? 끝내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하란에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장애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에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의 본토 친척 이걸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란에서까지도 아버지가 지체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장애물도 하나님께 아버지를 데려가 버려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겠죠. 재앙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의 언약 속에서 그걸 봤다면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없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동생을 데려가고 아버지를 데려가고 불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재앙으로 보여요. 재앙으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언약을 알고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지체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부르냐 그 말이에요.
응? 안 그래요? 정말 좋고, 정말 복되고, 정말 영광스럽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리지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든 말든. 그런데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정말 이거 세상 이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를 주고 싶은데 이미 말을 안 들어. 이리 오면 되는데 안 와. 바쁘다고. 어떻게 해요? 냅두어요?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재앙이에요, 사실은. 가장 정말 이 세상마다 이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꾸는 그걸 내가 알고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줘요? 바쁘다고, 못하고 핑계낸다고 이걸 안 줘요? 야단 맞죠,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얘도 없고 당시에.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알아가면 이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마음이 느껴져요. 꼭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인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요. 안 모이게 돼 있어요, 원래.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어떻게 옵니까? 용산 임무로서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근데 교회,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모여요? 모두가 세상에서 위인되고, 높은 자리 되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다 이런 똑같이 바벨탑을 쌓아오려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그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 속에 하나의 부품으로서 더 높이, 이게 우리의 방식인데, 교회에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여요, 교회로? 인기가 없는 거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냐고. 안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맛보지 않는 한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세상과 이걸 온전히 믿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가는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봐보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난 여러분의 또 후천적으로 쌓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에서 얻는 원리와 풍토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은 진짜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쉽다는 것은 거짓 프레임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벼워져 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의 무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편리하게, 편하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나의 한계를 넘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힘듭니까? 나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본토 친척 아버지로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못 내려오거든요, 절대로. 절대로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속에서 막 엄청난 몸부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데, 이거. 아, 이 물질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나의 명예도 있는데, 나의 이런 혈육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이거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갑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세상 맞이 그대로 가면서 무늬만, 그냥 기독교라는 무늬만 있고 가고 있지 않나.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가 니무롯이 되어서 세상에 배운 대로 힘을 길러서 능력을 길러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본성과 이런 타락한 부패한 것을 내가 십자가에 도말하지 않고는 이 방식을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평생 동안 맛보고 주변에서 계속 부추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는 못 따릅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법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힘이 없는 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니무롯과 같은 용사들에 의해서 세상은 그 시스템과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네? 세상은 그러한 곳이에요. 어디에 힘도 없고 정말 이 약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세상은 함, 가나안 자손들 같이 세상의 용사들아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이나 모든 시스템은 그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엄청난 수레바퀴 역사를 내가 가로막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어떤 면에서 맞짱 뜬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려놓는 것만이 하는 겁니다. 네? 뭔가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 어긋난, 굽어진 이 나라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겁은 내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나서지만 하면 돼요. 나서지만 안 돼요. 네. 다만 내려놓으세요. 네. 비우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네. 내가 나서면 내가 나서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인 것은 사실 멈추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질서가 조금씩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이러한 세상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